สรณังคัจฉามิทุติยา오늘 성지 보드가야에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보드가야에서 날란다 승원에 용수보살과 무착 세친 논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성지로 여기셨고 이곳에 순례를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곳을 매우 중요한 성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보드가야에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마음인 보리심을 함께 일으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에서 시작해서 16행상과 37조도품을 설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가짐은 보리심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언제나 남을 도우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탈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이 보드가야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자타를 위한 보리심을 생각하고 일깨웁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발심을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집착, 성냄,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크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언제나 보리심을 생각하고 보리심의 마음을 지니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는 보다 평온한 상태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우선 빵부터 먹겠습니다. 차 공양은 다 했으니 우선 전부 차를 드시면서 빵을 드십시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빵이 상당히 딱딱하니 입에 넣어서 잠시 불렸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치아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뭘 먹든 간에 뭘 아무리 딱딱한 걸 씹어도 별 탈이 없었습니다. 전부 차 받으셨습니까? 자타 교환 수행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나보다 남을 돕는
자타 수행의 시스는 상담에는 랑도 샤 진 면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상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자신의 뜻을 진주 쉐롱 쉐니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보리액론을 틈나는 대로 읽고 사유하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피 안으로 달려가는 자,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하는 보리심을 다시 한번 잘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80억의 인류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삶을 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자고 휴식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를 마시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단지 내가 처한 허기와 갈증을 모면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이러한 허기와 갈증이 모든 이들의 고민과 근심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모든 이들의 허기와 갈증을 내가 해소하겠다, 없애주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땅 보드가야에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제가 일생 동안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유하고 수행해 온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원인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냄과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보리심을 크게 내면 그러한 성냄과 집착이라는 감정이 더 이상 자극을 하지 못합니다. 이탈을 위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강력해지고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생이 아닌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으로 이어가면서 세세생생 나는 언제나 어디에서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약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선한 삶과 선한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비구의 모습을 한 석가모니 불께서 계신다고 관상을 하겠습니다. 가서래 괜히 가래 가서디
낭배 타간 치리야. 그래서 가서 돼. 가. 어떤 게 그게 뭐로 전에 이기 때문에 좀 된데 마하보디 대탑 안에 계신 부처님을 이기 좀 된데 최근에 뵈었습니다. 이렇게 뵙자마자 이거 쉬우시는 게 감탄이 그리고 좀 된데 타고려야 지림을 가셔도 지난해 지리 쪽으로지 나도 써라나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 앞에서 부처님께서 제게 직접 이렇게 너무나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잘 왔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올려져 있는 많은 초콜릿과 사탕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권하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매우 선명하게 했습니다. 말아서 배신나를 여대버시기 에 진짜스다스는 시합에서 많이 또서 뭐냐 전에게 지 초 지기 세월을 지 내용도 봐.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야간은 신체네.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면서 이 타고려야 에네 연주 종이를 소지듯이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내 앞에 살아계신 분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생하게 부처님과 날란다의 스승들이 전부 다 느껴졌으면 그분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타 중생을 위한 발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금세공사가 금을 자르고 태우고 긁어보듯이 나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이런 수행을 통해 6년의 수행을 하시고 보드가야에서 성불하신 행적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도 공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숙고하고 수행한다면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통해 부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저 믿는 것이 아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셨고 사성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중량도 송야대 이 뿌리행론에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중생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겠습니다라는 서원처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고 사유한 다음 실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 멀리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가장 말석에 내가 있었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부처님 곁으로, 저 상석으로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타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타를 위하는 보살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항상 본받아야 할 분. 그래서 저분과 같아지고 싶다, 저분을 닮고 싶다 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하신 수행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수행하셨고, 그래서 나도 보리심과 공성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리심에는 18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가 있습니다. 이 계목을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 날마다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18가지의 근본계에 대해서 짧게나마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타를 위한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나를 위해서도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면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보리심입니다. 성스러운 성지 보드가야에서 스승을 앞에 두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었고, 스승 앞에서 보살계를 수계받을 수 있는 이 인연은 내가 오랜 세월, 오랜 생 동안 닦아온 선근의 인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환희심을 내면서 보살계를 수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석가모니 불과 양옆으로 8대 보살, 날란다의 여러 논사들과 10대 아란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신다라고
관상하겠습니다. 사사샤 차상하실 우리 앞에 모든 제불 보살께서 여러 부처님과 나잖아. 계십니다. 야사사샤 원전에 야사다니 냐라 야라도 못 지금 송쇼아. 전예소도 조주제의 대fon세와 나게 실지 공양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열애들이시여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들께 저는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 예경합니다. 보현 행원의 힘으로 세상의 티끌수만큼 몸을 나투어 모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합니다. 하늘의 티끌 위에 놓인 티끌의 수만큼 부처님과 보살들이 계시고 법계를 불보살님들께서 가득 채우셨으니 바다와 같이 다음없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분명하게 말하고 모든 열애를 찬탄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화환, 노래와 유향, 일산, 등불, 훈향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좋은 옷과 향과 향낭을 수미상과 같이 쌓아서 장엄한 공양물들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광대하고 수숭한 공양물들을 모든 부처님을 향한 신심과 보현행원 믿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께 바치며 예경합니다. 탐진치 번뇌로 인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낱낱이 참회합니다.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님, 독각, 성문, 유학, 무학, 중생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합니다. 애착을 여의고 무상정등각을 이루신 시방세계의 등불,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든 분들께 무상법륜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들께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의 티끌의 수만큼 무한겁을 머물러 주시길 합장하며 간청합니다. 절하고 공양하며 참회하고 수의하며 권청하고 발언하여 지은 저의 작은 선언마저도 전부 깨달음을 위해 회양합니다. 나 너네 겨사다 잡아 아니 무수부터 물어보고 살다니 다 대나기 장알라 자기 앞에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한 뒤 제불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 내신 그 마음을 저 또한 똑같이 용기 내어 환희심을 내어 진심을 다해 그와 같은 마음을 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살계를 서약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보살계를 같은 마음으로서 서약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한 티베트인들은 한 민족으로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을 접하고 그러한 인연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 마음은 항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남을 위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용기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를 수기할 때에는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앉습니다.
그 상제 쇼선을 통해 아주 현실성도 너무 중요합니다. 나한테 아니 라면 치간 대대야리 내에 니리신도 냠는셔야 소의 장죽 성성된 거야리 저는 자가야 라모다가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보살계를 대신도 니리 독송하면서 다시 한번 보살계를 서약하고 수지해야 합니다. 니리신도 셈기워 연구리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일어나면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살계를 서약하고 다시 한번 수지하는 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여대가 라마데기 시들은 냠는 채워나 시지기 나란저 다가는 신기 설법하는 스승이 이런 수행을 하시니 저 또한 저도 그 수행을 받들어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살계에 서약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기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그때까지 저도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겠습니다. 어야 나 되게 내 개버져 될래야 아니 자주선도 넘어서야 성스러운 성지 보드가야에서 좋아래 보살계를 서약하고 보살계를 수계했습니다.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수계할 수 있는 선한 인연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 항상 날마다 보살계를 아침에 일어나면 독송하면서 스스로 서약하고 발심하라고 하셨다는 이 말을 잊지 말고 날마다 보살계를 서약하고 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살계 계목은 자찬과 타인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고 참회에도 듣지 않고 꾸짖거나 대승을 포기하거나 삼보의 재물을 빼앗고 정법을 배척하고 승복을 빼앗고 퇴속시키거나 무간죄, 전도견, 마을을 파기하고 마음을 닦지 않은 이에게 공성을 설하고 완전한 보리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별의 탈계를 배척하고 소송을 통해서는 탐진치의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보고 전도설을 하고 삼보로부터 압수물을 받아 취하거나 선정을 배척하고 보리심을 버리면 18가지의 근본 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지니면 언제나 어디에 있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건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스러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살개를 줄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만달라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을 회양하겠습니다. 본문 교재는 보리심석입니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설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어로 보디지타 비바라나마, 티베트어로 장추쌤기 델바, 한국어로는 보리심의 해석, 금강살탁에 귀합니다. 이 대목만 봐도 이 보리심의 해석은 금강승의 수행과 밀접한 금강승의 수행에 유사한 그리고 밀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석 저술은 이 구절에서 시작되었다. 실지하는 것은 없다. 온, 원소, 감각, 기관, 주체, 객체가 온전하게 사라진 법무화와 동일한 내 마음 본래 발생한 적이 없는 공성 그 자체이다. 대상과 인식이 그리고 그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식을 고찰하면 그 어디에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과 원소와 감각과 감각기관, 주체와 객체, 법무화와 같은 내 마음은 본래 발생한 적이 없는 공성 그 자체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께서 대보리를 향해 마음을 일으킨 것처럼 나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을 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대보리를 향해 발심하겠다. 밀승 수행에 입문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보살은 세간의 도리에 따라 보리심을 일으키고 궁극적 진리인 승희 보리심을 일으켜야 수행에 힘이 생기니 그 본질을 설명하겠다. 보리심의 진정한 주인은 존귀한 지금강 부처님께 정례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보리심을 설명하겠다. 여러 부처님의 보리심은 나와 오온을 개념적으로 착각하지 않으니 언제나 공성 그 자체로 본다.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보리심을 수행하셨다. 우선 외도가 주장하는 상일 주제의 아를 부정하는 부분에서 외도들이 말하는 자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지만 오온은 오온과 별개의 상일 주제의 자아가 있다고 하지만 오온 그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오온은 존재하지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고리 사다들이 대양 다게 뭐 강야 따다 나의 본질이 아니며 항상하는 것과 무상하는 것은 의지처와 의존하는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다. 다 생각이 제법보지 누구주니고 랑스모르지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제법시작 가르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항상 존재할 수 있는가? 대상이 있어야 그 존재를 세상에서 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한 것은 순차적으로도 동시적으로도 작동할 수 없으니 안팎으로 항상하는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항상하는 사물인데 왜 의존하는가? 원인에 의존하고 조건에 의존하는 부분에 의존하는 항상하는 것이 다른 사물에 의존하여 사물을 생산한다면 그것은 항상하는 것도 아니며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의존하는 것은 항상하는 것이 아니니 사물은 매 순간 생멸을 하는 것이다. 무상한 사물을 행위자가 멸할 수 없다. 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온, 원소, 감각 기관은 물론 객체와 주체라는 관념마저 사라진다.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킨 분께서 성문 제자들에게 색수상 행식을 설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질은 색은 물거품과 같고 감각인 수는 물방울과 같고 지각인 상은 신기루와 같고 반응인 행은 파초와 같고 마음인 식은 환영과 같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색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형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눈과 시각 대상은 육근과 육경이라 하며 객체와 주체라고도 한다. 물질인 세계 입자 없이 감각기관이 발생할 수 없고 감각기관 없이 행위자도 있을 수 없다. 발생하도록 하는 것과 발생한 것들은 합리적인 발생이 될 수 없다. 물질인 세계 입자가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 세계 입자는 감각기관을 벗어나 있다. 집합에 의해 감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집합체도 인정할 수 없다. 원자에도 반영성이 있어 구분이 된다면 부분에 불과한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을 어찌 원자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양상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니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각자에게 다를 수 있다. 여인의 몸을 두고도 수행자와 욕정의 찬자와 계에게는 지체, 욕정의 대상, 먹이로 분별이 일어난다. 대상이 동일하게 작용해야 한다면 꿈속에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과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꿈을 꿀 때와 꿈에서 깨어났을 때가 정작 차이가 없지 않는가? 의식에서 객체와 주체가 무엇으로 보여지건 의식과 별개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은 없다. 각각의 의식이 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통 사람의 오염된 마음이 환영, 신기루, 건달바의 마을 같은 것들을 보듯이 물질인 색을 보는 것이다. 나라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오온과 원소를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큰 선연이 있는 이들은 이마저 끊기도 한다. 중간학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식만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은 다양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두려움을 끊기 위함이지 궁극적 진리는 아니다. 분별하는 허망한 성품, 서로 의지에서 발생한 성품, 존재의 실상인 원만하고 참된 성품은 하나의 공성을 마음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만물은 자성이 없으며 마음도 무시례로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요가 수행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니 마음을 초월한 청정한 영역이 마음을 초월한 청정한 마음이 바르게 아는 지혜의 영역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는 그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의식은 주체가 없는 성품이기에 의식에 다른 근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쇠붙이에 자석을 대면 재빨리 달라붙는다. 쇠붙이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근본 의식은 실제하지 않는데도 실제하는 것처럼 오가며 윤회하게 한다. 바다와 나무에 마음은 없으나 움직임이 있듯이 근본 의식은 몸의 의지에서 움직인다. 육신이 없으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이 사실을 아는 그 알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그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스스로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도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오류없는 법에 제대로 입문한다. 마음인식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만 안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식은 없다. 인지 대상과 인지 주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마음인식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 이외에 그 무엇도 없다. 이름뿐이라고 인식하나 이름에도 자성은 없다. 모든 승리자께서는 안과 밖은 물론 안팎 모두에서 마음을 찾지 못하셨으니 마음인식은 환영일 뿐이다. 색상과 모양, 객체와 주체, 남성과 여성, 중성에도 식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부처님은 식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자성이 없는 자성을 보았을 뿐이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고 개념이 없는 것은 공이다. 개념이 있는 것에 어떻게 공이 있을 수 있는가? 개념의 대상과 개념의 주체, 마음인식을 열애들께서 보지 못하셨으니 개념의 대상과 개념의 주체가 있는 곳에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허공과 보리심과 깨달음은 성품도 없고 생긴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기에 언어를 초월해 불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깨달음의 정수에 머무시는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로운 보살님은 공이 허공과 같음을 항시 아신다. 만법의 토대이자 평온하고 환영과 같고 윤회의 뿌리마저 제거하는 이 공성을 항상 명상하라. 발생이 없는 것이 공성이며 무아가 공성이다. 낮은 진리를 명상하는 것은 공성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선과 불선의 개념이 끊어진 것을 공성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이외에는 공성이라 하지 않는다. 인식하는 대상 없이 마음에 머무는 것이 허공의 성품이다. 여러 부처님께서는 공성을 명상하는 것이 허공을 명상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공의 사자우는 세상의 모든 재창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공성이 있다. 마음인식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니 영원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니 영원할 수 없다. 식이 무상한데 공성과 어찌 모순이 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마음인식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공하다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무시이래로 마음인식의 자성은 존재한 적이 없다. 사물이 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자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인식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존재하는 성품이 될 수 없다. 공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황사탕의 달콤한 성질과 불의 뜨거운 성질처럼 모든 법의 자성은 공하다. 자성이 공성이라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존재가 불변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성을 공하기 때문에 연기인 것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의존하여 발생했다라는 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의존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하는 것은 없다. 실제하는 것이 없어서 의존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발생했기 때문에 자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실제하는 것도 없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공성이라 한 것이고 영기라 한 것입니다. 58번 개송까지 하게 했습니다. 보드가야에서 보살계를 서약하고 의존해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대상에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보드가야에서 보살계를 함께 독송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조언한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서약해서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아닌 그 다음 생 계속 세세생생 윤회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보살계를 서약하고 실천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지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서 그 9번 개송 의존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니 사물은 매 순간 생멸을 하는 것이다. 무상한 사물을 행위자가 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한 사물을 행위자가 멸할 수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